어린 아이들이 놀던 자리에는 늘 흔적이 남아요. 이리저리 버려진 장난감들, 어지럽혀진 그러한 모습이죠. 태풍이 불고 지나간 곳에도 흔적이 남습니다. 집이 망가지거나 나무가 뿌리채 뽑히거나 많은 파괴의 흔적을 남깁니다. 밤손님, 도둑이 왔다 간 곳도 흔적이 남죠. 그런데 예수님이 머무신 곳에는 전혀 다른 흔적이 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오심에 대해서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을 만나는 곳에는 참으로 아름다운 변화의 흔적이 남습니다. 마가복음 말씀 우리가 계속 연속해서 강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왕으로, 그러나 이 세상에는 육신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머무신 자리마다 변화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5장 말씀을 볼 텐데 21절부터 예수님이 머무셨기에, 예수님을 만났기에 변화된 두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입니다. 5장 21절부터 43절까지.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도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더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돌려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한 줄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져 모든 사실을 여쭈니 우리 34절부터는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그의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고
많이 경계하시고. 아멘. 여러분들은 사람을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삶의 질서가 무너지고 통제가 불능 상태가 될 때 가장 불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치안이 무너져서 범죄와 폭동, out of control, 통제가 불능이 될 때 그 사회의 시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너지고 물가가 상승하고 금리가 치솟을 때, 통제 불능일 때 국민들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육신의 건강에 질병이 생겼을 때 열이 난다든지 혈압이나 당의 수치가 높아지는데 아무리 병원을 찾아가고 약을 먹어도 컨트롤이 안 됩니다. 그때 사람은 불안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 삶의 인생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오해가 있고 다툼 가운데 상처를 주고받을 때 우리의 인생이 관계나 상황이나 경제나 가족에서 아웃 오브 컨트롤이 될 때 아무것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아니 어디서 도대체 시작을 해야 되고 어떻게 일을 해결해야 되는지를 모를 때, 소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을 때 그때 사람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불안한 것입니다. 그런 통제불능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누구를 찾습니까? 문제 해결을 어디서 찾습니까? 오늘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바람과 파도 가운데 통제불능의 상황 속에서 불안해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그곳에 함께 하셨던 예수님은 바람을 꾸짖으시고 그들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무덤 사이를 헤매던 귀신 들린 자, 사람들이 쇠사슬로 묶어도 그것을 끊어버리는 그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그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 그를 만날 때 귀신이 쫓겨나가고 제정신으로 돌아오고 결국 자기의 집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어떤 크신 일을 행하셨는가 간증하라는 사명까지 받는 변화를 체험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out of control 된 아무 소망이 없는 두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12살 된 딸이 아무 소망 없이 죽게 된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 12년 동안을 혈류증을 앓으면서 의원들에게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해결받지 못했던 그 여인,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하심의 임재 가운데 그들의 문제는 상황적으로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변화가 그들에게 왔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제되지 않는 소망이 없어 보이는 많은 우리의 가정과 관계와 삶 속에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깨닫고 변화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화를 일으키신 주님의 임재를, 그 능력을 우리는 먼저 경험해야 합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한꺼번에 5,000명의 남자가 오병이의 기적 가운데 음식을 얻어먹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구경꾼이었습니다. 군중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것을 얻은 것은 있지만 그들의 삶은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바뀐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것도 완전히 180도 변한 사람들. 도대체 어떻게 그들은 변화되었을까? 그들을 변화시킨 것은 무엇이었을까?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임재의 의미와 실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또한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무슨 의미죠? God is everywhere.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데 그 사실을 부정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또한
하나님이 어디든 계시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공감하지만 그 이상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에 상관하시고 다스리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나 존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믿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야곱의 이야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다가 객지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꿈을 꿨어요. 그 꿈에는 사다리가 놓여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을 닿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야곱이 뭘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본즉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을 본 것이죠. 누구를 보았습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그랬어요. 그곳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자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보여주셨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도 함께 있는 것 같지 않지만, 홀로 있는 것 같지만, 인생 실패한 것 같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약속하셨어요. 반드시 너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잠에서 깨어난 야곱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이제껏 깨닫지 못했던 그 깨달음, 임마누엘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계시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로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를 깨닫는 것이죠. 그것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 야이로 회당장, 그리고 12년 동안 피가 멈추지 않는 혈류증을 앓는 여인에게는 믿음이라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 야이로 회당장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죽게 된 자신의 딸의 현실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손을 얹기만 하면 구원받아 나을 것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이 여인의 경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들이 막 떠미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 뒤에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왜요? 28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동일한 믿음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믿음은 세 가지를 포함하죠. 첫째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고쳐주실 것이다, 살려주실 것이다, 나를 변화시켜 줄 것이다, 소망이 없는 내 삶과 내 가정과 우리 교회와 민족에 소망이 되어주셔서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그 능력을 믿는 거죠. 두 번째는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 상관해 주실 것이라는,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믿는 믿음이죠. 중요한 세 번째는 그것을 믿는 것만이 아니라 그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종교인들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그래서 그 주님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저희 교회 성가대 지휘자를 청빙하는 과정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력서를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특히 가까이 아틀란타에 사시는 분들을 만나 뵙고 우리 교회도 소개하고 또 그분들의 어떤 신앙을 보기 위해서 인터뷰를 하는 가운데 이력서를 보면 음악을 전공했고, 보니까 한국에서 미국에서 또 성가대를 지휘해본 경험이 있고, 저야 음악을 잘 모르니까 그걸 보면 이분은 음악을 하시는 분이구나. 근데 음악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합니까?
신앙이 중요하죠. 교회 음악이라는 것이 음악적으로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신앙으로, 인격 가운데, 신앙 가운데 나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간증을 제가 부탁을 했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이 언제입니까? 너무 놀랍게도 그 질문의 의미를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까지 했어요. 근데 확실한 대답을 못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굉장히 너무 안타까웠어요. 여러분,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누구에 대해서 안다, 이건 인격적인 만남이 아니죠. 그 만남 가운데 내가 그 사람을 알고 그 사람은 나를 알고 함께 만남과 소통 가운데, 삶 가운데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 성장하는 것이 인격적인 만남이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교회에서 섬기고 직분을 받는다 할지라도 인격적인 만남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인격적인 만남이 없을 때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변화는 일어나질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는 그런 열매가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또한 그 임재를, 그 변화를 사모하는 것도 더 중요합니다. 아니, 왜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서 경험하는, 변하는 경험을 체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 이유는 도대체 뭡니까? 저는 그 비결이 믿음만이 아니라 사실 그 믿음보다 더 먼저인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모하는 마음일까요? 주님의 임재가, 주님이 함께 하심이 내 삶에 필요하다라고 깨닫는 그런 사모함입니다. 야이로 회당장과 여인은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는 정반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한 사람은 이름이 나와요. 야이로. 한 여인은 이름도 안 나옵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라는 지위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 여인에 대한 백그라운드를 하나도 모릅니다. 회당장이니까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지위가 있고 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여인의 경우는 이제 완전히 빈 털털입니다. 다 돈을 써버렸어요. 자, 그러나 이렇게 상황과 배경이 다르라도 또 동일한 건 뭡니까? 동일한 것은 오직 소망이란 주님에게밖에 없다. 이것은 동일한 거예요. 결국 세상 사람들은,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다 다른 것 같지만 또 다 똑같아요. 그것이 뭘까요?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다른 건 몰라도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주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필요를 깨달아야 그 믿음을 갖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또한 그 필요를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그 필요를 깨닫게 하시는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의 축복이라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고난의 축복. 회당장 야이로는 자신의 문제도 아니에요. 더 답답한 자식의 문제예요.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아니 내가 대신해도 죽어줄 수 있는데 그래도 해결이 안 되는 자녀의 문제. 여인, 의원들이 고쳐주지 못하는 그 여인. 여러분, 이 딸의 문제와 건강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그러한 문제와 그러한 고난의 현실이 있는 거예요. 때로는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분명한 것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실망당하고 상처당하고 그리고 우리가 의지할 곳이 없을 때마다 우리의 소망과 의지는 하나님 한 분이시구나. 사람도 우리에게 실망을 주고 사람도 연약해서 떠날 때도 있지만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꼭 문제가 있어야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입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거꾸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삶에 고난과 문제가 있으면요, 그 문제와 고난 때문에 더 겸손해져요. 정말 문제는요, 인생이 편안할 때입니다. 살만할 때예요.
여러분, 인플루엔자라는 단어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유행성 감기, 독감, 인플루엔자. 애플루엔자라는 단어는 들어보셨습니까? 이 애플루엔자라는 단어는 affluence, 쉽게 하면 풍요롭다라는 뜻과 인플루엔자라는 독감이라는 단어와 합성어예요. 풍요로 인한 심리적 병, 너무 부유하기 때문에 잘 살기 때문에 오는 병이라는 거예요. 이게 1970년도부터 이런 단어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2013년도에, 즉 약 3년 전이죠. 텍사스주의 이슨 앤서니 크라우치라는 그 당시에 16살이었어요. 부유한 가정의 자녀였습니다. 그가 16살 때 제한된 라이센스, 풀 라이센스가 아니고 운전면허인데 제한된, 그리고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다른 차를 사람들 덮쳤어요. 그 사고로 4명이 사망을 하고 4명을 죽인 거예요. 9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자, 그런데 법정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났냐면, 당연히 16살이지만 당연히 감옥을 가야 되는데 감옥을 안 갔어요. 집행유예 10년, 프로베이션. 법정에서 판사가 결정을 하기를 이 청소년은 감옥에 갈 청소년이 아니라 애플루엔자로 지금 치료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다. 그래서 치료받으라고. 그 아이의 책임이 아니라 부잣집 부모 밑에서 스포일돼서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력도 없고 책임감이 없기 때문에 이 아이의 잘못만이 아니다. 이 아이도 빅틈이다. 피해자다. 여러분, 지금 시대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저 물질 만능주의 가운데 영적인 심각한 애플루엔자를 여러분 걸려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이민교회를 볼 때 정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영적인 애플루엔자에 걸려서 하나님을 등한시하고 있지 않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 이민자들이 올 때와 지금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잘 사는 것 같아요. 19년 전에 아틀란타에 와서 제가 개척할 때도 교인들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을 소유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뭐 저희들도 아파트 생활을 오래 했으니까요. 지금은 웬만하면 뭐 청년들도 집을 사더라고요. 참 좋은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나도 편안하고 잘 되어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는 하지만 하나님 없이도 살 것만 같은 그러한 삶과 신앙이 아닌지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갈급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이 갈급함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썬데이 크리스천, 너무나도 좋은, 너무나도 편한 삶 가운데 하나님을 믿으니까 부인할 수는 없으니까 나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that's it! 그게 끝이에요. 성전문을 나가고 내 삶을 돌아가면 여전히 분주하게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을 누리면서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영적인 애플루엔자에 걸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영적인 애플루엔자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제가 정확하게 진단해 드릴게요. 정확할 겁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기도 생활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기도 생활. 여러분, 기도를 왜 하는 겁니까? 간절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니까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혹 여러분의 삶에 기도가 사라졌거나 기도가 형식적으로 되어 있거나 기도가 간절하지 않으면 여러분 영적인 애플루엔자에 걸린 거예요. 마치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는 삶은 뭐 하나님 없이도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면 다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예배가 쉽고 갈망하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은,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운데 변화는 하나님 지금 내 모습, 내 삶, 저는 이거 가지고 안 됩니다.
I'm not satisfied. 난 만족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나는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믿음도 중요하고 간절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그 변화를 일으키는 주님의 임재에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뭡니까? 나의 믿음도 나의 간절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종으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본 바요, 만진 바요, 들은 바라 주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은혜는 도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은혜의 동기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회당장이나 그 이름조차 모르는 그 여인이나 그저 나 여기 있사오니 하고 나올 때 마다하냐 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지금도 누구든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변함없는 은혜. 또한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은 두 가지의 단어를 생각해 봅니다. 회복과 예배입니다. 회복.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회복해 주시는,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주시는,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예수님의 오심이 더디니 12살짜리 소녀가 죽었어요. 와서 잔다 그러니까 다 비웃었어요. 왜 주님은 더딘 것일까? 왜 그 여인의 질병 때문에 더디게 가신 것인가? 죽도록 내버려 두신 것인가? 이것은 더 위대한 크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타내 주시기 위함이죠. 결국 그 소녀가 다시 살아났을 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그냥 병자만 고치시는 분이 아니구나,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구나를 깨닫는 것이죠. 예수님이 조용히 자기에게 다가와 옷을 만진 여인, 그가 치료받았을 때 그냥 넘어가실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찾으셨습니다. 누가 내 옷깃을 만졌느냐? 제자들은 아니 사람이 이렇게 미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은 그 여자를 쳐다보게 돌았습니다. 그때 그 여인이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 일을 얘기를 합니다. 왜 예수님은 그냥 고쳐주시면 됐지, 그걸 왜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누가 만졌는지를 밝히셨을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기적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두려운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임재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는 말미암아 이제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두려워하게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도망자 모세를 가시떨기 나무의 임재 가운데 만나 주셔서 바로에게로 다시 보내고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는 리더를 세우신 하나님, 그저 잔머리 굴리다가 형 에서에게 도망치는 야곱을 만나 주셔서 그를 변화시켜 주시고 이스라엘로 바꿔 주시는 하나님, 어린 사무엘에게 찾아오셔서 사무엘 이름을 부르시고 사무엘을 만나 주시는, 그래서 그 어둡고 어그러진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로 세우신 하나님, 갈릴리 어부들 그저 한 끼 먹고 살기에 바쁜 그들을 찾아오셔서 Follow me,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도로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 귀신 들린 자를 깨끗이 낫게 해주시고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을 간증하라고 변화시켜 주신 예수님, 야이로를 10여 년 혈류증을 앓은 여인을 고쳐주시고 변화시켜 주신 주님이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갈망하며 나올 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 인생의 질서의 문제입니다.
요즘에 과학자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를 설명하면서 fine-tuned universe, 미세 조정 우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모로 연구를 해보니까 이 우주는 생명체를 위해 미세하게 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조정되어 있다. 다시 얘기하면 우주와 태양계 내에 모든 것들이 미세하게 조정되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어느 하나라도 수치가 틀려버리면 생명이 존재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태양은 너무나도 알맞은 색깔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더 붉거나 푸르면 광합성 반응이 약해져서 엄청난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는 안정된 물 순환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리가 좀 더 가깝거나 좀 더 멀면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구의 중력, 축의 기울기, 작전, 주기, 자기장의 세기, 지표, 두께, 산소, 탄소, 비율, 수중, 기량, 이 모든 오전층 또한 정확하게 조정되어 있어서 생명이 존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건 우연이다,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이것이 하나님이 세운 질서구나. 우주의 질서보다 더 중요한 질서가 뭡니까? 우리의 삶의 질서입니다. 결국은 누가 주인이냐, 내 마음의,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리고 그 주인 되시는 주님을 그 다스림 가운데 내가 인정하고 살아가기 시작할 때 야이로 회당장의 딸을 살리신 그 주님이, 혈루증을 앓은 여인을 치료하신 주님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생각과 말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우리 삶의 영역에 너무나 많은 모습들이 마치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내가 열심히 살면 되는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살아온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연단을 주셔서 우리가 신뢰하던 모든 것들을 다 물거품처럼 걷어가게 하시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지금 평안함이 있다면, 또한 삶의 편안함이 있다면 오히려 그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소서. 여호와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고백한 아삽처럼 하나님, 이 세상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좋아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열정이 어디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예배가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리의 기도의 삶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다시 한번 주님의 임재 앞에 게으르지 않게 하소서. 간절한 사모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